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계시의 말씀이며 동시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열어서 보인다는 뜻인데 계시가 바로 그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예언의 말씀, 부탁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려는 신자들에게 최후의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끝까지 성신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저버리는 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종말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묵시록, 계시록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가 어떻게 되고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또한 동시에 신앙으로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예언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아주 가볍게 믿고 편안하게 믿고 적당하게 믿으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하려는 거죠. 누구 말 따라 목사님 천국 갈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게 자기가 어떻게 알아? 천국 갈 만큼만 하는데 적당하게 하려고 하고 그저 대충 하려고 그러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데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그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젠가 시대 속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이런 신앙들은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 같이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것은 전혀 이해도 없고 가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신앙 아닌, 자기 신앙이 아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죠. 정말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그 속에 예수의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해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신앙을 가지되 신실한 신앙,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끝까지 붙드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거든요. 살아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는 편지에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필히 교회마다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죠. 패배자에게는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명령이 천사들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 애는 말씀을 더 이상 감추지 말라는 거 10절이죠.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감추지 말고 임봉하지 말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임봉하지 말라.
묶어놓지 말라, 감추지 말라,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모든 교회가 듣고 모든 교회가 꼭 알아야 하는 말씀들이죠. 왜요? 심판때가 가까워오고 있고 또한 심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받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을 말세 중에도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는 거죠.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종말은 개인 종말이 있어요. 각각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인지 모르죠. 그리고 지역적인 종말이 있죠. 이번에도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나서 한꺼번에 여러 명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몇 년 전입니다만 필리핀에 산사태가 나서 한 3,000명 이상이 몇 동네가 매장돼 버렸죠. 지역적인 종말이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마지막에 오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세 종말의 때 어떤가를 말씀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의 때와 같다는 거죠. 노아의 물심판, 노새의 불심판 때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하리라.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비가 오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좋다고 야단이 얘기했죠. 시집도 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죠. 바로 심판 직전까지 그들은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적인 일에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도 똑같은 거죠. 유황불이 심판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바빴던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도 심판할 때도 바로 이러하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 특징이 뭡니까? 심판의 때가 꼭 닥치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타라고 막 소리쳤지만은 영감 좀 이상하다고 했을 겁니다. 무슨 40주야 비가 와, 무슨 방주에 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장되었죠. 노새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심판의 때에 닥치는 때에 그 몰랐다는 거죠.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일에는 바빴는데, 육적인 일에는 바빴는데 영적인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심판이 딱 시작되면 그때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껄껄 그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럴 때 예수 믿을 걸, 그럴 때 잘할 것, 그럴 때 회개할 것, 그럴 때 순종할 것, 껄껄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나 소용이 없죠. 다시 말하면 이때 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라,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살고 하는 그 순간까지, 비가 오는 직전까지, 심판이 이루어지는 직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해도 그대로 버려두라는 거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 우리 신앙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악의 길, 잘못된 길을 가다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버려두고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회개하라, 더럽고 추한 자리에서 돌아서라,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선포해도 그거 받아들이고 순종할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살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만큼 현재 상황이 긴박함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교훈이죠. 오죽하면 버려두라 그랬어.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한 영혼에도 멸망치 않고 살리려고 오시는데 그냥 버려두라는 거죠. 왜요? 전해봐야 안 늘은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실 비웃지요. 무슨 그런 일이 닥치려고 비웃는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본절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 보고 한 소리가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 보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가를 분명히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언제든지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날 준비,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주님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서 말은 나그네 인생 산다, 외국인처럼 산다고 하면서 전혀 주님께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깨어라, 정신 차려라, 헌신하라, 기도하라,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그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죠.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게 뭡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노세안에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미련 때문에. 집에 뭐 다이아몬드 또는 금반지 둥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도 듣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들어도 아직도 세상에 육적인 것에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 생각에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고 그러거든요. 말씀의 기준에 보면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행위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내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 악을 뿌리고 더러운 것들을 뿌리면 거둬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예수 피, 예수 생명이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예수 피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없는데도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도 감동도 감정도 없다면 돌이키는 것도 회개도 없다면
답답한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죠. 역사의 시작과 마침도 주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로서 완전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주 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주님이 줄 상들이 있다는 거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이건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이죠.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심장을 살피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지금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죠. 심장 살펴 폐부를 시험한다. 우리 마음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분명히 또 밝히거든요. 로마서 2장 6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한번 보세요. 오늘 교회 다니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말할 것도 참고 행동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신령한 것들이죠. 영생으로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죠. 그리고 8절에 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란 뜻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괴롭고 곤란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이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상이 내게 있다면 이 상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임금, 사시라는 거죠. 보수, 보험, 보상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수라는 뜻이 더 있습니다. 보험, 보수.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보응이라는 의미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산 자, 진실하게 산 자, 어렵게 산 자, 진리를 쫓아 살아간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영광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당을 짓는 자들에게는, 속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행위의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은 아는데 행위의 책은 잘 몰라요. 물론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을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행위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요 컴퓨터 좋은 거 하나만 하면은 전 세계 사람 다 이름 입력할 수 있어요.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13절도 동일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합니다. 옳은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그분들에게 주는 상들이죠. 보상이죠. 옳은 자에 대한 보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에 믿습니까? 이 상 받으려고 믿지, 이 복 받으려고 믿지. 이거 받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받는 길이 열려져 있고 믿음에 확실히 서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야지. 예배당 게 예배드리고 오는 게 행복해야지. 그러나 짐승과 사단을 숭배하며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만 있다는 거죠.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라는 것은 부정, 추잡, 음란한 것을 가리키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죠. 아니 땡 굴뚝에 영이 날까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이게 안 맞아요. 요즘은 아니 땡 굴뚝에도 영이 나요. 왜요? 거짓말 지어서 내거든요.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고 만드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성 밖에. 그러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성 밖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그저 성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인데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 지옥이란 뜻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어보면 또 헷갈릴 겁니다. 지옥 갈 자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주님 오늘 밤에 여러분 불러서 천국 오라고 하면 갈 자신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죠. 나의 행위의 책이 있는 거죠. 각각 개인의 행위의 책이 있어요. 최 목사의 행위의 책이 있고 여러분들 행위의 책이 있는데 그게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몇 월 며칠 날 거짓말 했구나. 아이고 더 심하네. 거짓말을 지어냈네. 끔찍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내 행위의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외형으로 보시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형으로 안 봐요. 중심을 보시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그래요, 행위대로 심판하시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 안 보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래요. 아버지라고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 7, 80 잠깐 살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하는 거죠. 조심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죄질 기회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못 짓는다고 딱 거절해버리죠.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분명해야죠. 뭐가 신앙생활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세상에 기울어졌다가 주님 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한번 주님 편에 딱 섰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내 행위의 책에 아름다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야지. 읽어보기에도, 내가 읽어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는 어떤 데 기도하다가 생각해봐요. 이렇게 나의 행위를 우리 주님이 읽어보시면 듣기가 좋을까? 내가 부끄러워 앉아있을까? 못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님이 행위의 책을 들고 와서 오늘 읽고 있으면 여기에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의 안작이 복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성경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안작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죄인이요, 연약하죠. 연약한 인간들이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느껴지고 죄인이라고 느껴지면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두루마기 빤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1층에서 세탁하고 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시고 그 두루마기 아닙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두루마기 빤다는 게 뭔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3장 4절 5절에도 보면요, 흰옷 입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피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깨끗이 회개하는 것, 씻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흰옷처럼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정말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 맞은 그 몸으로 그 뜨거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군의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실 같이 우리 죄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의 피에, 그 예수의 은혜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복받으러 교회 왔고요, 오늘까지도 이복받고 사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신는다는 거죠. 두루마기를 씻어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하는 자, 죄의 사함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공유하는 겁니다. 같이 가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기 빤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빠는, 과거에 빨았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빤다는 거죠. 미래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계속 두루마기 빠듯이 빨아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 피해, 예수 앞에 나가서 빨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 발 안 씻겨주면 상관없다 라고 천국 가서 영광 못 누려요. 그 말 한마디에 아니 온몸을 싹 씻어달라고 하니까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회개해서 중생한 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한번 회개해서 원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고, 손발에 먼지 먹는 그 발 씻음의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화를 위한 회개, 거룩한 변화를 위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예수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피해 옷 빠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빨아왔어요. 또 열심히 빠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두 가지 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복이죠.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물질로 바꿀 수 없는,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바꿀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복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입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나간다고요? 생명나무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거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가는 축복,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말을 기록했는가? 영생이 준다고 하면 간단한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니니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생명의 나무 열매 따고 영생이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죠.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이라고 전에는 번역했어요. 개정판에는 불칼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갑니까? 화영검 천사들이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에 옷을 빠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기은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래요, 낙원 천국 파라다이스 에덴, 새 에덴을 가리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거, 주어서 먹게 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옷을 빠는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 열매 앞에 나가서 따먹고 영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회개할 만해요, 안 해요? 회개 힘들어요? 할 만하죠? 회개에 열매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14절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하는데,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권세를 준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말씀들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 값진 것들로 만들어진, 이 우리 글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요한이 이걸 보고 보석 이름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홍보석, 녹보석, 무슨 보석. 이 보석 이름 19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성과 기초성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면 첫째는 기초석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난 이 이름 다 몰라요. 그리고요, 천국의 그 성이 안에는 길은요, 황금길이라 그랬어요. 황금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황금은 아닌데 황금길처럼 좋다는 거죠. 우리 금 좋다고 여기도 붙이고 목에도 걸어 다니고 손가락에도 끼고 다니죠. 천국에는 도로 포장도 제로예요. 우리가 갈 성에는 그게 도로 포장을 뭐가 해놨다고요? 금 가지고 해놨다니까. 이거 안 붙이고 다녀도 저는 아무 이상 없어요. 천국에 가면 밟고 다니니까 보석 이름을 쭉 다 붙여놨는 거죠. 22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에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성이라는 거죠. 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 성문이 있는 거죠. 이 성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죠. 권세를 준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이 옷을, 우리 두루마기를, 우리 더러운 행실을 예수 피에 싹 빠니까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이 허락을 허락하셨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 고난과 죽음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이죠.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죠. 즉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에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옥 가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국 가려고 하지.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잘했다고, 뭐 이쁘다고,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예수 피에 옷을 빠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엄청난 약속이 있는 거죠. 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저 어렵게 거룩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죠.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협착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야죠. 우리 같이 갑시다. 믿음의 손, 사랑의 손을 꼭 잡고 같이 가야죠. 저는 밤낮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인 중에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가장 걱정되는 거죠. 같이 가요. 같이 가다 보면은 우리가요, 육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육은요, 약해요. 어떤 데는 뭐 대단한 거지만은 바늘 가지고 갖다 한 방 꽝 찔러놓으면 아프다고 야단지기는 건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육을 질그릇 같다 그랬죠. 질그릇은 수푼 가지고 딱 때려보면 이빨 빠져버리죠. 이빨 빠지면 그릇 쓸모없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던지면 깨질 존재, 숟가락 갖다 착 쳐도 이가 쑥 빠지는 나약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 적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 지었을 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피의 옷을 빨아야죠. 회개하면은 주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보세요.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죄 지었다고 내가 가서 회개해야지 마음 먹고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그죠? 돼지 우리 속에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끄안고 입 맞추고 집에 가서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신발 시키고 약속의 가락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옷 빨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거든요. 수용해 주시거든요. 그 품에 안기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주님의 용서의 품 안에,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자의 그 행복에 대해서는 기록한 사람이 없다니까. 왜요? 글로, 우리 글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래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죄 사함 받고 옷 빨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함 가야 되겠죠. 한 사람도 이탈하는 자 없고 나고자 없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소망을 갖추고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사랑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갑시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으니 양손 벌리고 우리를 정말 환영해 주실 그분이 계시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갑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봐요. 같이 갑시다.
그러자 그래요?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래요? 우리 찬양대들 같이 가자 그래요? 그렇게 하자 그래요? 생각해 보고 집에 가서 대답하려고요? 같이 가야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성이 오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오늘 내 행위의 책을 가던 그름을 멈추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진지 성령의 역사 속에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더럽고 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의 피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복음이 최고의 복음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은혜 있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늘 소망 모든 가족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사랑의 손을 잡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나오지 없게 하시고 신앙의 진보, 성숙, 예수 닮아가는 이 일에 하나 되어지게 하사 이 시대에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셨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터 오로운 귀신, 질병, 암병, 모든 질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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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영육에 복 주셔서 영혼의 띠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